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의 요약을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도둑의 심보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지 남을 속이든지 저거 어떻게 내 걸로 하든지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 이건 내 마음속에 도둑놈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천사 같은 생각을 하고 천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인생 연령이 깊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 심보가 들어있으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표현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게 돼.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바벨론 왕국의 왕이 돼 버리니까 교만해져요.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고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영광을 자기 자신만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뭐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신 자가 누군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한테 징계를 내리잖아요. 어떻게 징계를 내려요? 느부갓네살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대신 짐승의 마음으로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왕의 일을 하지를 못해요. 겉은 사람인데
짐승의 일을 해요. 왕궁에서 나와 가지고 막 짐승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찻잎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막 잠을 자고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왜 그래요? 느부갓네살 그 안에 짐승이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넣어버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요. 과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둑놈 신본지 천사의 마음인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마음이 있는지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즉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어야 할 분은 이처럼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는 이미 아버지를 보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즉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을 도둑놈들처럼 도둑의 심보를 내 마음에 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심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야지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심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예수님을 품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내 입술도 주장하셔서 예전에 그 막 하던 그 말하고 또 틀리게 인제는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말이 틀려지죠. 행동을 주장하시니까 예전에 막대먹은 그런 행동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행동, 행실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믿는 자들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즉 성도님들은 내가 했던 일도 당연히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일이에요. 그 큰 일들이 과연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기결적으로 보자면은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했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의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뤄내신 기적과 표적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죽어져 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이 시대는 누가 감당을 해요? 성도님들과 합쳐진 교회가 그 큰 일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돌아가셔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세우신 이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즉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남겨 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통이 단절이 되면 그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일이 성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악한 세상의 환경과 또 우리 자신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람 인간의 능력의 밖의 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말이에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시행해 주겠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로 인해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섬김, 헌신 이러한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재현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거룩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거다. 내가 했던 일들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소망을 줬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위대하신 일, 이러한 크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한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 땅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요구를 받을 때 하나도 보여줄 게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보여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